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맹인 거지 바리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성공하는 사람이나 세상을 바꿀 획기적인 발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성공하겠다는 절실한 심정과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빈둥빈둥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되었으니 회사에 입사했으니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고 내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 태도부터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맹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양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 모퉁이에 앉아서 동양에서 얻는 것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도 맹인 바디메오와 다른 한 소경은 그들의 삶에 충실하게 여리고 성의 길 한 모퉁이에 앉아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두 맹인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죽을 힘을 다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로드 선 오브 데이빗 have mercy on us. 두 맹인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절실함이 있었기에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두 맹인에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두 맹인은 이에 개의치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길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맹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질책에 의기소침하여 물러나지 않고 더욱 크고 강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좋고 만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아니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맹인 바리메오와 같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을 떠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 않았고 열심히 생활하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생활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맹인 바리메오와 다른 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세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마태, 누가가 작성한 내용들은 서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른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렀다가 군중들과 함께 여리고를 나갈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길가에 앉아있던 한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맹인이 2명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맹인이 1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마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두 맹인 중에서 당시에 이 맹인 치유 사건으로 유명해진 맹인 바리메오라는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에 대하여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작성한 마가, 마태, 누가가 서로 다른 표현으로 작성한 것은 독자가 유대인인지 혹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세 저자의 직업, 세무원인 마태, 전도자인 마가, 의사인 누가가 직업이 서로 달라서 같은 사건에 있어서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달리 표현했다고 하여 사건 자체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사건의 역사성을 확고하게 하며 생동감 있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를 만났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거의 도착하셨을 때 맹인을 만난 것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여리고 도시가 2개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새로 그 옆에 개발을 하면서 신해운대라고 명칭한 것과 같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여리고, 즉 구여리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1500m 떨어진 곳에 헤롯 대왕이 새로 신축한 여리고 도시, 즉 신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구여리고를 떠나 헤롯 대왕이 신축한 신여리고에 거의 도착했을 때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가와 마태는 구여리고에서 이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기록했습니다. 한편 누가는 신여리고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리고에 거의 도착하셨을 때 맹인을 고쳐 주셨다는 표현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온갖 종류 병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애절한 요청사항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과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던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맹인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였으나 맹인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일행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 도시입니다. 수목들이 울창한 곳이며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인 휴양소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휴양 도시인 여리고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앞으로 일을 계획할 수도 있었지만 6월절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기 위하여 미련 없이 여리고를 떠나셨습니다. 맹인은 길가 모퉁이에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빈궁한 생활을 하던 때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인 맹인의 처지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당국도 맹인 같은 장애인들에게 성전문이나 성문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맹인들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업혀 매일 제자리에 배치되어 성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와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도 매일 제자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맹인이 게을러서 어제 많이 동냥을 받았다고 오늘 나오지 않거나 혹은 구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매일 나오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지정된 장소에 매일 나와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맹인은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서 그 결과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맹인처럼 힘든 처지에 놓여 있거나
혹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지혜를 쌓아내리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성실하자. 사람의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일은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성실하면 지혜가 생기지만 성실하지 못하면 있는 지혜도 흐려지고 실패하는 법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생활하여 나가면 반드시 힘든 현실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4절 보면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보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인 것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으며, 또 한편 예수님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인 나사렛 출신의 시골 사람이라고 비하시키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세주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커지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 보면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 가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왕국은 예수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맹인 바리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왕권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구세주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은 육신적으로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온갖 종류의 병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소문을 종합하면 만일 내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두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맹인은 큰 음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절실한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외친 것입니다. 그 맹인에게 있어서 이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목청껏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맹인의 음성은 주변에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불행하다 혹은 주변 여건이 좋지 못하여 성공하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불행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까? 내일입니까? 아니면 나이 많아서 죽기 직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지금 이 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과 마태복음 20장 31절과 누가복음 18장 39절을 보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맹인의 외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생각하는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그때 높은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권력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시면 그곳에서 시간을 지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를 지연시키는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찮게 여기고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하여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해방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 악마입니다.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보다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자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이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잠잠하라는 꾸짖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맹인은 많은 사람들은 완강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 크고 강하게 외쳐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의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주변 환경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1절, 마태복음 20장 32, 33절, 누가복음 18장 40절, 41절 보면 맹인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을 데려오라고 명하셨고 그 맹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속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 있지만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맹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보면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내용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갔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도착하여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고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무게가 약 3.8g 되는 로마의 은 동전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보면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의 두꺼운 천으로 짠 옷입니다.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에서는 바깥에서 생활하는 거지나 소경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밤에는 입을 역할합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지금 벌떡 일어나 뛰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도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현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겉옷은 자기의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예전의 옷, 습관, 행동, 욕심,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의 옛 관행과 습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결국 맹인은 눈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맹인은 선생님이여 보길 원합니다. 라보니 히나 아나 블렙소 라비 아이와너 시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보기를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 블렙소 원형인 아나 블레퍼는 이렇던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맹인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볼 수 있었는데 후천적으로 어떤 원인과 사고에 의하여 시력을 잃은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맹인은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고 가족들을 보고 싶고 세상 만물들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까? 돈 많은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학교 성적이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입사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등 많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소원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보길 원한다는 맹인의 대답을 듣고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Go your face has healed you 라고 말씀하시니 맹인이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보면 예수님은 맹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니 맹인이 곧 보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 20장 34절 보면 예수님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은 곧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출발점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맹인들의 눈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떤 사람들은 만짐을 받지 못했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지만 직접 맹인의 눈을 만져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여 맹인의 두 눈의 장애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면서 그동안 소외 당했던 마음의 장애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육체적인 질병 치유와 함께 마음의 장애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모든 말씀을 하셨으나 복음서 기자들은 각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즉각 고침을 받고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명령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맹인들의 눈을 어루만지면서 치료하시는 행동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맹인의 눈이 완전하게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 주목하여 자신의 복음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눈을 뜬 맹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마태와 마가는 맹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였으나 누가는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여 답답했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 맹인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장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보고 싶을 것이고 날마다 도움을 준 주변 사람들을 보고 싶을 것이고 새로운 앞날을 계획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게 된 근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두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 유튜브 채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멀지 않는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간절한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관계가 없지만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간절함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쌓아두면 그것을 사용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회가 올 때 꽉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중요한 고비마다 항상 방해꾼과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나가야 합니다. 나의 나쁜 습관과 행실 가감히 벗어버리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게 간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